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자,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 24절 25절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헌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부탁 말씀, 사무엘이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22일 날은 우리 미사리에서 목회자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교회 회복, 그다음에 우리 교단장 협의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우리 미사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미사리 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 차로 오지 못하고 전철로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지고 좀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우리 김미순 전도사님 계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부탁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성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흠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게 되었고, 3장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은 블레셋의 내린 재앙에 대해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는 벳세메스의 두 암소로 말미암아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법궤를 메고 갈 때에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의 집에 당나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암나귀 즉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나갔던 사실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에는 왕으로 선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울, 왕으로 선출된 사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는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에는 이제 왕으로 사울이 즉위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탁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장은 사울이 제사장직을 월권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니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지강양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는 하필 또 사무엘 선지자가 욕을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월권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13장입니다. 14장에는 사울 왕이 금식을 이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식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15장에 가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전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매자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절대로 만나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첫째,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사울에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인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이나 객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볼 때 지금까지 걸어온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 많았겠느냐.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지요. 그러면은 저 아말렉 군대가 나올 때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지요. 여리고성도 말이지요. 빙빙빙빙 돌면 무너지게 해주셨지요. 자, 미디안 군대가 싸울 때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태양 바다를 멈추게까지 해주셨지요. 뭐 수많은 기적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겨서 꾸준히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상 쪽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쳐주시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포교받아 가는 수 있어요? 못 가렵니다. 여러분들이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못 무너뜨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어떤 때는 태양과 달도 멈춰주시면서 막 저 아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일 때에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불이 막 기어댕기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죄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 짓하고 세상에서 하면은 모든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죄를 지어도 책망하고 간섭하고 야단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책망하고 교훈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을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하는 말은요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책망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꾸거리 간섭을 하신다. 굉장한 사랑입니다.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4절 중반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면서 너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는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 얘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지옥이란 말이야. 글로 가면 네가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주시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주시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복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지요한 호주머니에 돈이 1원이 없어요. 솔직히 없다고 하자고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무엇을 줘요? 나귀를 내긴다 그러잖아요. 지요한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주님이 어떤 분에게 너 지요한에게 돈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들어와요? 굴러 들어와요. 굴러 들어와. 밤송아리가 여러분이 조그만 거는 밤알이 죽죠? 눈동이만큼 큰 밤송아리가 한 꼭대기서부터 대를 굴러가지고 우리 앞에 온다니까요. 그걸 까보면 밤알이 커요 죽어요. 먹을 게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사야 33장 6절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하리라. 환난을 당했을 때 가만히 두고 죽어 그냥. 그럴 때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지. 그러면 큰일 났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야지.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고요 농통 사람을 만나서 사바사바 하려고 생각해. 돈을 주고 사바사바 하려고 그래.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그래요. 야 요놈 봐라. 내가 문제를 주면 네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고불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요즘에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틀렸구나.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만물을 다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아닙니까? 신명기서 32장 39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환난 날에 큰 보배가 되는 거예요. 환난 당했을 때는 여호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시편 25편 14절에 주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라. 주님하고 어떻게 되라고요?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는 어떤 친구 관계가 되라. 예수님하고 친구같이 살아라. 내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 단지대 있어. 그분은 나한테 뭐라고 전하는지 아세요? 일가님, 일가라 그래 나보고. 친척도 아니요. 그 사람 이름이 간사랑이요. 일가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가님 언제 또 볼 수 있나요? 일가님. 일가라 그래. 난 그분한테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내가 강사랑 존경하시는 목사님 이러면은 그 지금 이야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 친척같이 같이 삽시다. 아직 그냥 뭐 반만 해도 좋으니까 아주 가깝게 합시다. 그냥 뭐 아주 친하게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친한 사람은 어때요? 친밀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도 흠이 없고 저런 말을 해도 흠이 없지요. 출입하고도 좀 그렇게 해야지. 참 딱딱하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주님하고 어떤 관계? 친밀하게 친밀하게. 그죠?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 왜 그래? 이렇게 응? 수시로 산에 가서 내가 돌을 한장 갖다 놓고 거기에 있어도요 속에서는 맨날 찬양이 나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내가만 흘러나오고요. 길거리 걸어가면 내만 말씀이 나오고 어디 무슨 일이 해도 계속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도요 지혜가 저렇다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애 있지 걔를 그랬다니까 쟤는 저런다니까 쟤는 지금 저런다니까 막 하나가 있어도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도요 누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니까 쟤가 저런다니까 제가 저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식구들 대보세요. 그래서 다 돼. 그래서 사모님이 좀 되고 돼. 목사님이 이거 보셔야 돼요. 사모님 이렇게 사셨구만. 아들 되면 아들 땡이 좋구만. 딸은 또 그렇구만. 다 얘기해줘요. 목사님 틀리고 있으면 얘기해봐. 다 맞는데 안 봐도요 어리 보여. 여러분 이게 친밀관계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어. 아니 어떤 분은 저 그러잖아. 어떤 분은 저 경비로 다니는데 그들은 한 7, 8년 동안 경비를 했는데요 집집마다 아파트에 숟가락이 되겠니 다 안 되잖아. 그냥 뭐 심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경비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친밀한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래서 사무엘이 부탁하는 말씀은요 첫 번째는요 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백성들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잘못될 때 책망해서 바른 길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사무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환난 날에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너하고 나하고 친밀 관계가 돼가지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 22장 4절, 이사야 33장 6절,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 12절.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지도 못했던 땅 주고 파괴하려는 우물도 주고, 응? 저와냐고 좋은 거 다 갖춘대잖아.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행복이야, 행복.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병사를 해서 옆에다가 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만 하면 네가 마음이 겸손하게 돼서 왕이 되는 날이 장관해 주신다. 이걸 지금 사무엘이 두 번째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이 섬기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를 지금 세 번째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진실이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그래. 수많은 우상들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5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진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진실하라고요? 믿음이 진실해라. 가짜 믿음 받지 마라. 믿음이 진실해라. 예수님 섬기는 것이 진실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족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야,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거 어쩌고 해요. 자기 가족의 믿음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만 중재해가지고 천국 갈라 되냐? 너 집 식구는 지옥에 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의 식구들 예수 안 믿어도요, 지금서부터 아버지, 저 사람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아마 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벌써 안 믿는 사람 속에 씨가 들어갔어. 씨가 들어갔어.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철우 씨 봐봐, 이철우 씨. 그렇게 그냥 가끔씩 얘기하는 나오더니 마지막 죽을 때 봐봐. 세례 받고 죽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냐고. 아니 여기 아래층에서 세례 준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올라가서 받을게요. 난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어. 올라가 봤겠지. 그래 올라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기 전에 먼저 말했지. 죄진 거 다 회개하세요. 죄를 다 버리세요. 이제 죽을 판이 됐으니까 다 버리시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버리겠대.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죠? 다 회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라. 조금 있으니까 호수 상태 돌아가가지고 그날로 가버렸어. 참 보이는 사람이지. 아이 십자가에 예수님 날리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아닙니까? 네? 오른편에 강도. 오른편에 강도나 이철우 씨나 똑같은 거지 뭐. 얼마나 강도야. 저가 여러분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씨를 배면 뿌야. 너는 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믿음으로 안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씨가 들어갔어. 네가 구원 안 받고 내일 줄 알아? 때가 되면 네가 나오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관을 갖다가 꼭 예배당에만 나와야 구원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요. 예배당에 안 나와도 그 원칙은 원칙이지만은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집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 천국 가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거기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해라. 뭐가 진실이냐? 믿음이 진실해라. 두 번째로는요. 스가랴서 8장 16절에 말이 진실해라. 뭐가 진실해라고요?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사기꾼들 많지요. 요새 그 맨날 나오는 거 그거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나도 사기 맞을 뻔했다니까. 얼마나 얼마나인지 몰라요. 뭐라 그래? 보이시피싱인가 뭔가.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뭐가 많아요? 사기꾼이 그럼 세상에 안 돼. 사기꾼이 99.9%요. 99.9% 다 거짓말이야. 말에 진실해야 돼. 우리 사모님 말이 아주 부장지시대. 얼마나 얘기하니? 여보, 거기 마을에서는 진실 줄 알아야지. 아주 아멘이요 아멘. 얼마나 그래요. 말에 진실해야 돼. 세 번째는요. 사랑에 진실해야 돼. 뭐에 진실해요? 사랑은 거짓 사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거짓 사랑도 있다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랑해. 하는 사랑하는 이래가지고요. 그냥 돈 다 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실제.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있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그 사람한테도요 친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나보고 중매 좀 해달라고 당근해 주는데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두 달 정도 되니까 말이죠. 속에 돌이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 다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나가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돈 다 주고 나니까 돈 돌리고 나니까 또 다른 물건 어떻게 해다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역 경찰서에 들어가서 죄벌을 개못 준다니까 우리가 진실해야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진실합시다. 첫째 뭘 진실하라고요? 믿음. 첫째 믿음. 믿음이 진실해야 돼. 참 믿음 가져야 돼. 거짓 믿음도 있죠. 참 믿음. 두 번째는 뭐? 말. 세 번째는 뭐요? 사랑. 사랑이 진실한 사랑. 우리 교회 최사랑이처럼 그렇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사무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의 부탁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 바다도 갈랐구나. 애굽에서도 인도해 주셨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경유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 말세는 거짓으로 못 갖고 항상 진실했다. 말에도 진실하고 믿음도 진실하고 사랑도 진실하고 거짓 사랑이 있으니까 얘는 특히 남자들은 헐레야. 여자들이 아주 사랑한다고 그러면 간까지 다 때려버린다니까. 아주 남자들은 헐레요. 돈만 있다 하면 사랑이 있던데 막 살았는데 사랑이 돈 빼먹으려고. 이게 저와의는요 말세에 참 믿고 다니는 사람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이 하나, 둘, 셋, 넷이 달라붙어서요 쫙 끊어버리고 여호와 그렇지 우리 하나님 따봉 이러고 사무엘의 부탁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에 사무엘 선지자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의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히 가득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